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에워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서 뭐가 웅성웅성하길래 엘리사의 사환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목격했더니 아람 군대가 성을 꽉 둘러싸가지고 꼼짝없이 성내 사람들을 그렇게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급하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그랬더니 이 사환이 하는 얘기가 지금 아람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도단성을 삥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 안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보게, 그 아람 군대만 보이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저보다 훨씬 많다. 사환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눈에 본 것은 아람 군대가 그렇게 삥삥 성곽을 둘러싸고 있는 그것을 내가 목격하고 왔는데 다른 군대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합니까? 여기는 지금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래 기도하고 났더니 사환의 눈이 정말로 열려졌어요. 그리고 보았더니 엘리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가요,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군대가 엘리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사환이 그때 깨달았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엘리사 선생님이 저렇게 하나도 겁내지 않는 이유가 저기 있었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보는 것이 다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지만 그러나 인생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또 믿음의 어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믿음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현장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현장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에 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는 이 마당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바라보는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내 가운데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위기가 그렇죠. 이제 나라가 다 무너져 듯한 그러한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사들도 모여야 되고, 그리고 병사들이 쥐고서 싸워야 될 무기도 만들고 수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될 상황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는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사야 22장 1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믿음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근시안적으로 내가 당한 현실만, 위기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머를 바라보라,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엇을 넘어서? 지금 위기의 상황 넘어서 다른 것을 바라봐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무엇을 넘어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위기를 넘어 바라봐라. 제가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슬픈 그러한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위기를 넘어 다른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현재의 위기만 바라보는 답답한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신 겁니다. 위기는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급한 일 당했습니다. 그건 나에게 지금 당한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개를 달렸으면 그 날개를 치면서 멀리 도망가 버리면 그 위기 상황을 모면도 할 수 있고 그 현장을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때로는 기쁜 일, 감사한 일,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로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예측된 위기가 있고 예측되지 못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예측된 위기는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하고 방어를 할 시간이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심리죠. 위축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 상황을 직면했을 때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그런 사람은 조금 더 쉽겠죠. 그러나 대부분 돌발적인 위기 상황 만날 때는 다 당황해요. 우리가 보이스피싱 당하면서 그 똑똑한 판검사들이 교수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할까? 우리가 그런 걸 들으면서 야, 위기 상황 속에서는 소용이 없구나. 누구든지 위기 상황 만나면요, 금방 어제까지도 잘 다루던 그러한 물건들을 지금 어떻게 다뤄야 될지 막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지금 위기 상황인 것은 너희들이 잘 보고 있다. 적군이 침입해 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왜 위기만을 보냐? 문제만을 바라보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왜 바라보지 않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돌발적인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우왕좌왕하고 위기만을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들 그게 그렇다고 해서 쉽게 해결이 됩니까? 조용히 기도하면서 위기를 붙잡고 계시고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계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지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간은 첫 번째 만난 난관이 무엇인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홍해를 만났던 것이 가장 큰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민처럼 보따리 싸가지고 정말 어렵게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100만 명 이상 정도의 많은 숫자죠. 그 사람들이 막 집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상황은 다 알고 있어요. 뒤에서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그런데 그냥 사막길이 되었던 산길이 되었던 광야가 되었던 그냥 가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앞에 홍해가 턱 가로막혀 있는 이 상황.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홍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럴 때 가던 앞 선두가 길을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 소문이 바로 뒤따라오던 무리들한테 다 금방 전달되잖아요.
야, 앞에 홍해가 있다. 우리 저 어떻게 건너가지? 배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가? 저기 물속에 들어가면 다 수장돼 죽는데. 그럴 때 누구든지 백성들, 군중들은 다 군중 심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하나님, 우리를 이 홍해 물에 빠져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있습니까? 그리고 앞장서 인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죽어라 욕을 해요.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우리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 내버려뒀더라면 노예로 살아도 그래도 고기 굽는 국물이라도 먹으면서 살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냐. 모세도 답답하죠.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모세라고 지금 풀어갈 방법이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모세가 무슨 초능력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백성들하고 함께 홍해 앞에 선 그 위기 상황을 만났는데 믿음의 사람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투정 부리는 사람하고 다른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저 홍해물을 받아보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를 이곳 애굽 광야 홍해를 만나게 하셨을까? 다 풀어가실 능력, 해결점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지. 홍해를 바라보면서 저기에 빠져 다 죽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칼에 찔려 죽거나 물에 들어가 죽거나 마찬가지 죽음은 우리가 비참하게 죽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그 현장만을 바라보면서 아우성치던 백성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너머를 바라봐라. 홍해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바로 그런 뜻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믿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제 너머를 바라봐라. 무엇을 너머를 바라볼 것인가? 두 번째는 방법 너머를 바라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막 지금 혼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경험이 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야, 우리가 먼저 저쪽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성벽을 타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보수하자.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지고 싸울 무기도 우리가 점검하자.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넣자. 그리고 성벽과 성벽 사이에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유럽도 그렇고 이제 성벽이 있는 그러한 나라는 어디든지 그 성벽만 세우지 않고 더 안전장치로 그 앞에 해자라고 해줘. 해자. 물길을 이렇게 저수지 같은 걸 쭉 둘러서 이제 적군들이 금방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리도 없애버리면 거기에 그냥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성벽과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보수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까지는 잘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야단칩니다. 뭐라고 야단치세요? 너희들이 눈이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무기도 새로 보충하고 그리고 병사들도 모으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그거는 다 하는 반대 한 가지 내가 속상한 것이 있다. 너희들이 세우는 그 방법, 그리고 나를 좀 바라보고 그 방법을 고민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좋으련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은 믿음 없는 저 불신의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고 싸우고 뭐 승리하든 패배하든 그런 방법 아니냐. 너희들은 적어도 나를 믿는 믿음의 백성,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신앙인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성벽을 재건하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리고 병사들을 모으고 무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일 가운데 나를 제외시키고 그런 세상적인 방법만이 너희들이 추구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야단치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다. 그런 방법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나를 순간순간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작전을 세우고 하는 가운데 나하고 상의하고 내 방법도 내 뜻도 너희들이 구해야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어떻게 신앙은 저버려 버리고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잖아요. 그것은 딱 잘라버리고 생활만 있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강조하듯이 늘 항상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서운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단치시죠. 어떻게 나를 제해버리고 그런 방법만 너희들이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그런 방법만 세우냐? 그건 아니다. 방법 너머에 있는 나를 바라봤어야지. 어떻게 그 방법에 위기의 현장만을 바라보고 우왕좌왕했던 모습하고 똑같죠.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나하고 고민하면서 나하고 함께 상의하면서 그렇게 세웠어야 될 것 아니냐. 다윗이 골리앗과 일전을 치르기 전에 냇가에서 돌을 주시면서 그냥 돌 하나씩 하나 주셨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돌을 물맷돌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방법 너머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방법 다 좋습니다. 그 방법이 내 손에 들려 있으면은 결국 기껏해야 내 능력의 한계 이상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취한 그 방법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으면요, 내 능력 이상으로 그것이 사용되어진다. 물맷돌을 진 다윗이 그 손에 물맷돌을 쥐고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쥐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모욕을 주는 저 골리앗 저 녀석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잖아요. 바로 이 방법. 이런저런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 이 방법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혜 아닙니까? 이 방법 내 손에 들려있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들려있게 하셔서 그 방법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이 부분을 바라봐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너머를 바라봐라. 방법 너머를 바라봐라. 마지막 세 번째, 너머를 바라봐라.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11절 말씀 제가 또 마지막 읽겠습니다. 11절,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방법을 세워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준비했던 그 일은 잘한 것처럼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한 가지 행하지 않은 것이 있다. 이 일을 내가 옛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경영해 왔던 것, 그것을 왜 잊어버리느냐?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했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야단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끝나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오랜 동안 세월이 흘렀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한 13번 정도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한 것을
나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억해야 될 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말고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에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선민이 되게 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잊지 말라. 두 번째, 풍요로움 앞에서 너희들이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이제 모세오경 주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이웃을 생각할 때 이웃 앞에서는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하면은 너희들이 지난 날을, 과거를, 너 자신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원래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존재가 아니었냐.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앙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주가 아니냐.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이 네 가지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순간순간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만날 때마다 들려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이제 백성들이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 거기에 몰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 내가 예전에 너희를 위해서 다 경영했던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다 섭리했던 방법인데 어떻게 나를 잊어버리느냐?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넘어 바라봐라. 첫 번째, 무엇을 넘어서?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두 번째는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세 가지 이제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위기의 그 현장만을 바라보면 헤어날 방법이 없지만 위기 다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제 이런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기초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다가오는 위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 상황이 늘 항상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실로 그 위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아서는 하나님의 실로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위기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부여잡고 그 위기의 현장을 넘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